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일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준비기간, 초기사역, 중기사역, 후기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란 흐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준비기간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 기간이 공생애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한 교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남은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또 소외된 자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에게 씌운 자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등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모든 사역엔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가까이서 배우고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고 또 그것을 본받은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부름받은 제자의 삶의 모습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의 어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탈미드라고 합니다. 이 탈미드라는 의미를 보면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삶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면 학생은 그 지식과 학문을 취득하는 그런 관계가 끝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꾸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힘들고 괴로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이었을 때 이제 학교라든지 주변에 이제 마을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마음 한편에 큰 상처가 되기도 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 가르침받은 그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감정이나 기억, 상처나 후회들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열정이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가 의사가 되고 싶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 꿈의 크기가 줄어들고 또는 무뎌지게 됩니다.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이 무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다고 했던 그 결단의 마음도 무뎌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점점점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고 하고 떠나기도 하고 예배만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서 살아갔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내려놓기 싶기도 했고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언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외치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후회 섞인 목소리로 젊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었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그 당시의 믿음을 추억으로 묻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부름받은 제자는 언제나 열정적이고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신앙생활을 보실 때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좀 지쳐도 돼, 이제는 좀 무뎌져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린 다윗부터 노년의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갈렙, 바울까지 다 나이대가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 주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괜찮아, 지금 이 신앙 너 그럴 수 있어, 나이가 많으니까, 너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제자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멈추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열정이 식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혹은 내 열정이 식고 내 마음이 주저앉고 무뎌질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받은 제자의 첫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뜨겁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러 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하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에 예수님의 소문이 방방 곳곳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복음서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수,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호수입니다. 한 호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계속 뒤로 밀렸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호숫가를 보니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뜯어진 곳을 깁고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이제 낚시를 하다가 이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호숫가에 있는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질 것을 부탁하셨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장면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또는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호수에 그 배 한 척이 떠 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 배의 주인으로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전하시고 끝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였던 시몬, 그리고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와서 지쳐있고 그물은 다 정리했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좀 늦춰졌는데 지금 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아마 시몬의 마음은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탐탁치 않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이 말씀에는 이미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불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듣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그 말씀에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호칭을 할 수가 없어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고 얼마 후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오라고 손짓해서 그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갑자기 죄고백을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지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으니까 기뻐하고 뛰어야 될 상황입니다. 좋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한 낫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낮이 되면 뜨거운 햇볕 때문에 물고기들이 햇볕을 피해서 깊은 바다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낮에 밤에 잡을 때보다 더 많은 물고기, 거기다가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열매 없는 나무에 갑자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지금 이 기적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는 주여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의 뜻은 주님, 주인, 권능이 있는 분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외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 주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지식과 학문으로 또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기적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고 우연히 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신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지금 이루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욥, 다니엘, 사도 요한,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앞에, 그 능력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처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주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습니까? 이전까지는 나는 죄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추악한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마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은혜인지 이 세상 것들보다 주님을 쫓는 게 더 행복하고 더 기뻤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찬양의 기쁨,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다고 했던 그 결단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무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마음조차 흐릿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마음, 부르심의 첫 마음을 우리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는 프랭클린 글레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즐기면서 방황했었습니다. 술과 파티 문화에 빠졌고 목사의 아들, 그것도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부담감과 무게감 때문에 부모님과도 거리가 멀어졌고 또 하나님과도 먼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강한 확신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며 전 세계의 선교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마리안 퍼스라는 단체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꾸준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은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부름받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거나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부르셨을 때에 그 첫 마음이 무뎌지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유익과 행복과 물질만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첫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첫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다른 것들 때문에 무게에 짓눌려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면 다시 끌어올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푯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고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로 하나 꼽으라면 부르심의 상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마음을 굳건히 잡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 때 부르심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푯대로 여기고 달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라토너나 달리기 선수들은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1등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의 삶을 위해서 제자의 삶으로 합당하게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잃어버린 성도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제자, 우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손길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제가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없이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부름받은 제자의 첫 마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그 당시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향한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죄 고백을 위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분명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3번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시고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부름에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 또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나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고 오늘 나의 마음이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십자가에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 그 첫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뜨겁고 이전보다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